할렐루야.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불순종과 재앙입니다. 올 여름은 작년보다 훨씬 무더웠습니다. 엄청나게 더웠죠.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유럽은 47도를 기록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50도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가운데 화재가 나고 태풍 피해가 나고 비 피해가 일어나고 이 무수히 크게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나다 산불은 한국 국토 40%, 430만 헥타르가 소실되었고 미국 본토 산불도 또 엄청납니다.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에 이어서 이 마우이 섬 화재는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상자를 발생한 것을 우리는 모두 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많은 재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범죄,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거짓과 부정행위, 또 음란, 불신앙과 우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 화를 불러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의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예레미야 7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예레미야 7장 34절에 보면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땅의 모든 나라들이 화재와 홍수와 폭염으로 이 부분적 대지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그의 많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불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엄청 중요한 물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가 살면서 감사했습니까? 저는 이 소년 시절에 비 내리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또 사색에 젖어서 이 비를 좋아했지만 이 비 내리는 것을 궂은 날씨라고 해서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있다는 거죠. 환경 전문가나 기상청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자연환경이란 말이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폭풍이 몰아치거나 화재가 나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 또 회오리바람이 부는 것,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을 보면 신성하고 거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교만에 빠진, 스스로 교만한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3번 훈계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주 자만하고 불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끝까지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망령되어서 사람 입술로 웃음거리가 되고 강대국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철갑, 병거, 무기만 믿고 의지하는 민족들이 생겨나는데 과연 하나님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만 계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이 들어가지만 소멸되어 사라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음란의 세계에 빠져 자기만 좋으면 되는 세상이 되었고 시각적으로 이 눈에만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질이 최고로만 여기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타인을 비판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동방예의주국이 무색하게 되었으며 온통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임을 받으며 내 자신 라이프 생활만 좋으면 남의 배려는 소용이 없다. 타인을 용서 못하면서 내가 실수하는 것은 선처를 구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평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이 사회, 사람보다 더 위하는 동물과의 관계, 하나님보다 동물을 더 위한 편의시설, 내 자신이 섬김을 이기적인 손해라고 보면서 결혼을 기피하고 혼자 살아가며 노인을 존경하지 않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인 것을 알면서 거짓 증언과 거짓말로 속이고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의 재산을 탐욕하며 예의와 도덕이 떠나고 사람보다 동물을 위하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결함이 사라지고 부정행위에 대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지만 우리 사람은 바알과 자신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이 대지에 이 땅 에레치에 불의 천사를 내려 타오르게 하며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이 대지의 들과 산, 성읍의 우박과 큰 물과 화산과 지진을 내려 깨닫게 하시고 있지만 범죄한 백성은 현지 상품화되어서 관광객을 모으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행위며 타락한 백성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과 폭염, 우박은 심판이다. 큰 물이 넘치고 화염이 일어나 산과 집이 불타고 해올이 바람과 우박을 내려서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 현상, 자연재해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걱정은 하겠죠.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나 영적 계시를 통해서 또한 꿈과 환상을 이 규묘자의 말씀, 천사의 사자의 이 메시지를 또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영적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요, 그 외 직분을 임명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는 사람이 살기에 낙원 같은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이 선호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겁니다. 땅이 비옥하여 가축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여서 풍요함과 상업, 정치, 문화, 교육 이 축복받은 땅이었지만 어떻게 되었나요? 도덕이 사라지고 부패하고 음란함과 동성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멸망했습니다. 당시 강대국 나라인 애굽, 바벨론, 아시리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도구를 삼아 침략하게 하셨고 이 범죄한 백성들을 억압하여서 고통으로 쓴맛을 보게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어리석은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박수무당을 통해 점괘를 믿으며 허탄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조각이나 부업 만든 신상에 경배하는 이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예스겔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려도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 BC 760년경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부패한 도시 느느웨를 구원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스리아 제국의 수도 느느웨 도시에 가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도시는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무서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하였습니다.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느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돈을 주고 다시스 행으로 몸을 싣고 떠났습니다. 이 느느웨는 오늘날의 이라크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니느웨 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주 사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다른 나라로 다시스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니느웨가 폭삭 망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이 길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도시는 멸망할 것이다.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전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잡혀서 사형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느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한 겁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스로 향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그 배가 깨지도록 거의 깨져서 침몰할 정도로 만드신 거예요. 뱃사람들이 놀래서 자기들만이 믿는 자기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서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이르게 하자 뱃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처음 겪은 거예요. 요나가 탔기 때문에 요나의 탓으로 돌리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바다에 빠졌지만 요나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겁니다. 그 물고기가 무슨 이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또 알려고 이 성경을 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육지에서 입을 벌려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세 번째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요나가 3일 동안 도보로 걸어가 이제 느느웨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순교할 마음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느느웨 도시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잡혀서 죽을 줄 알았던 요나는 그 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는 거예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사신들과 이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40일 후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서 3장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사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느느웨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재앙에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느느웨가 재앙이 내려서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멸망하지 않자 요나는 은근히 그 일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정죄로 또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이후로 도시를 빠져나가 동부 지역으로 가서 집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려고 느느웨의 도시를 바라보고 이 그늘에 앉아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뜨거운 더위에 고생하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나게 하셔서 그 박넝쿨이 싹이 나서 잎이 만들어지니까 그 잎으로 요나의 머리를 그늘지게 하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자 요나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주홍색 벌레를 준비하사 새벽에 그 박넝쿨 잎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졌어요. 해가 뜨는데 너무 뜨거운 햇볕에 죽을 지경이에요. 이 요나가. 또 동풍까지 불게 뜨거운 바람까지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여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나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다르게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느느웨 땅에 타락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 느느웨도 이 선지자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늘날 모든 국가가 영토를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군비를 증강하고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하지만 이 전쟁은 사람이 하나인가요? 물론 사람이 하죠. 그렇지만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실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기억하실까? 다 기억하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기억하시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이 문란할 때 각종 재난이 엄습해 오거나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해야 재앙이 다가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이 자료를 모은 중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 국가 중 아주 탑 안에 들은다는 거예요. 아동 인신 매매와 대리모, 이 자궁을 대여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또 지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크나큰 범죄입니다. 대리모나 성전환, 동성애 결혼,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정을 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론 매뉴얼이 아닌 이 생명의 근원을 다른 방식으로 의학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다룬다는 것은 이 크나큰 범죄고 음란한 행위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많은 신생아들이 폭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거주시설, 병원, 학교 다 파괴됐어요. 아파트도 파괴됐어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큰 나라를 통해서 도구로 삼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회개의 운동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서방 국가의 무기 지원만 바라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무기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로 선택할 것인가. 전능하신 여호와의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대국을 무서울 게 아니고 두려울 게 아니라 두려울 것을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기드온은 용사 300명으로 선출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디안과 아멜렉 전쟁에서 300명으로 어떻게 적군 12만 5천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시로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계획으로 싸웠다면 전멸이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싸웠더니 적군들이 스스로 자기 편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300명, 이스라엘 백성 300명과 미디안과 아멜렉 전쟁의 그 적군들 12만 5천 명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없이 다 전멸시킨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굴복하지 말고 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